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롱페울로우가 쓴 인생은 바둑판 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뜨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햇빛이면 미움은 그늘이다. 인생은 햇빛과 그늘로 짜여진 바둑판 문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움이라는 녀석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데 미움이라는 불청객이 자꾸자꾸 찾아만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햇빛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햇빛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늘이 더 크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슬픈 순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즐거움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우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지만 또 어떤 일은 나에게 울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햇빛과 그늘로 촘촘히 짜여진 바둑판 무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만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도 만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물이 넘실거리고 으스스한 공포로 가득 찬 동굴이나 감옥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느껴지는 깊은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렁은 웅덩이의 밑바닥, 진흙, 늪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 수렁은 그 위에 설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없어서 늪처럼 계속해서 빠져만 들어가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을 의미합니다. 이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또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는 그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모습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걸어갔던 웅덩이와 수렁은 결코 우리가 걸어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제가 만난 웅덩이와 수렁을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웅덩이와 수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기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의 첫 번째 수렁은 죽음의 수렁이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주 늦둥이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한참이나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고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별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빨리 돌아가시겠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늘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이 밭으로 들러 일을 나가셨다가 어두워져도 돌아오시지 않으면 저는 점점 불안해지면서 혹시나 우리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의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어떤 과학자였을까요? 죽지 않는 약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먹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수렁이 얼마나 컸기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 큰 가혹한 수렁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수렁은 세상이라는 수렁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거주하는 집 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을 정도로 문명의 혜택이나 그러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고등학교는 작은 도시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학교와 기숙사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참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순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순수함을 넘어선 어리숙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20살 청년이 서울 생활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영화관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연극이나 음악회를 구경한 적도 없었습니다. 스케이트장이나 롯데월드나 야구장 같은 놀이시설에는 근처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본 곳이라고는 읍내 작은 오락실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 물질 문명으로 휘황찬란하고 또 각종 문화와 오락으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은 여간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설다 못해 노편 장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대학교의 친구들은 영화나 음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온갖 유식을 다 떨고 정치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실버스타 스텔론과 아놀드 슈왈처제네거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마저도 너무나 닮게 보여서 항상 잘 구별하지 못하여서 헷갈리곤 했습니다. 세상의 벽 앞에서 저의 모습은 한없이 작았고 저의 방황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싫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깊은 수렁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세 번째 수렁은 나 자신이라는 수렁이었습니다. 저는 경쟁을 싫어했습니다. 다툼과 싸움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면 언제나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세상과의 경쟁이 저에게 너무나 버거워 보였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놈은 돈 버는 거 싫어하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참 걱정이다 라고 저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연약함이 극복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거두어 가실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말도 참 잘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자신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설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와 고민들이 다 해결될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목사가 되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고민이 싹 사라지고 좀 더 완벽한 사람으로 새 출발할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허점투성이고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앞에 서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한없이 작아지고 낙심의 수렁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수렁은 누가 나에게 만들어 주었다기보다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수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수렁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수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수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수렁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렁들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아서 그 수렁 앞에 매우 쫄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렁과 마주할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수렁을, 어떤 웅덩이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수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40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수렁 앞에서 울부짖는 한 어린아이의 그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 두려워하는 한 청년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기라는 수렁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한 목회자의 연약한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소리를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인생이 수렁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렁이 나를 뒤덮을 것 같고 마주하기 싫지만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수렁과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오히려 반석 위에 두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단단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인내를 팔아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어서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밀려온 고난 때문에 삶이 너무나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끝자락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에 웅덩이를 만나고 수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수렁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근육이 약하여 근육이 끊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교만함과 세상의 거짓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렁이 찾아올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인생의 수렁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아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수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사랑도 받고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감격도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사랑도 은혜도 감격도 주시지 않으시나요? 참 많이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행하여 준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단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냐? 어디 한번 내가 주는 은혜를 하나도 흘리지 말고 받아보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을 보여주시니 제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는지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셀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담아낼 수가 없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시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이라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태풍이 몇 개나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천둥도 벼락도 몇 개나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견뎌내고야서야지만 붉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설이 내리는 차가운 밤을 이겨내야 했고 견디기 힘든 땡볕과 외로운 긴 밤을 지내야만 비로소 씨알이 굵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추 한 알도 그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태풍도 몇 개 지나가야 하고 천둥도 몇 개 맞아야 하고 벼락도 몇 개 맞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영거러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내용물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무리 깊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깊은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렁에서 반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수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촘촘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오늘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